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월 20일 금요일 그레이스타임 묵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절에서 8절까지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장면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그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앞으로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바로 할례를 하는데요.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그 방어하는 것이 족장으로 있으면서 남자들이 방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를 하게 되면 모든 남자들이 아파서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방어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모든 남자들의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사라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시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날 바로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또 묵상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16장 말씀으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또 이 시기에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11장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까지 이 지난 6장 동안 24년 동안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이제 올해 36인데 36년 동안 또 제 삶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혀졌을까요? 참 많은 삶 가운데서 왜 이 6장 동안 그 사건들을 기록했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삶을 사는 그 아브라함, 그죠?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그 문화와 풍습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살아야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왔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약속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나타난 것을 지난 6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15장에는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16장에는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24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일들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여러 가지 성품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히 지금까지 12장부터 17장까지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기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지난 6장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잘 살펴보시면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잘 못한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성장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의 현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또 풍성하게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손손 자손에게도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네, 할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참 좋은 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많이 좋은 게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인간미가 넘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삶에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챕터가 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믿음이 없는 듯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에 100세 된 사람과 90세 된 아내가 자녀를 가지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쌓이게 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참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직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결국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이 발걸음을 정말 또 내디딜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말에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잘한 일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날의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과정 가운데 실수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웃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바로 그날에 행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하셨을 때 막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될 때가 있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할 타이밍도 애매하고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흘러가지만, 대신에 하나님과 이 뭔가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이 귀한 기회를 날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순종하면서 그날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제사를 올려라 이런 거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멀쩡한 사람의 그 생식기에 생사를 베는 것, 이것이 이제 할례인데요.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요? 이 포피를 베는 일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식이다, 표시라는 것이죠. 그럼 언약을 기억해 하게 하는 표시죠. 그래서 할례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몸에 두신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몸에 뭔가 하면 상처가 남게 되죠. 그러나 할례는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또 위생적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화장실에 가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지.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계승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에서는 이 세례가 할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할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할례는 단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이 할례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죠?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이제는 할례 같은 육적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또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항상 기억하며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